오늘 이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요,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을 요구하자 백성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 알려주죠. 너희한테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세금 거둘 것이다. 괜찮습니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왕의 제도였고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만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 후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낮추어 표현하신 겁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으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40년을 채워서 30여 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만 7계를 어기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이것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판결 잘하는 지혜를 구했다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다른 복도 많이 받았으나 여전히 부족했어요. 그는 왕으로서 아버지가 준비해 준 재료로 약 7년 정도 6년여간의 기간 동안에 성전을 졌죠. 잘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전 짓는 데는 한 2배 더 써요. 시간을. 또 다른 성도 짓고 그 일을 하느라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노동력도 많이 착취당했습니다.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백성들의 피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좀 줄여달라. 그러면 충성을 다하겠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늙은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젊은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더 강경책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논리가 이런 거죠. 백성들 그렇게 봐주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나중엔 당신 머리 끝까지 기어오를 거예요. 들어보니 맞거든요. 역시 젊은 사람들이 감각이 있어. 이래서 3일 만에 만난 요청한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난 더욱 무겁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거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러면서 너희 각오해. 이렇게 더 전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애굽의 바로와 다를 바가 없죠. 역대하 9장 13절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9장 13절이에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예요. 666이 구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보통 짐승의 숙제를 666이라 그러는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시작했다가 여디디아로 시작했다가 바로처럼 돼버렸어요. 정약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도 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늘 그렇게 있다 있지 않아요. 삼손도 보세요. 삼손도 솔로몬의 지혜와 맞먹는 힘이 있었죠. 이 은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좀 없으면 어때요? 지혜가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어때요? 있는 거 가지고 주님께 잘 복종하면 되는데 솔로몬 그거 못했어요. 금 666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를 보통 20kg에서 40kg 사이로 보는데 보통 34kg로 계산해요. 근데 금 시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 한 달란트의 가치를 보통 한 사람의 20년 연봉으로 봐요. 한 사람의 20년 연봉. 하나도 안 쓰고 20년 동안 모은 돈이 1달란트인데 그게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오죽하면 르호보암에게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대기, 열왕기를 읽으면서 해석하는 이 매뉴얼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게? 옛날에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끝나면 안 되고요. 왕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실패와 성공을 보며 우리의 온전하신 왕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지 않은데, 이 목마름, 백성들의 이 탄원 속에서 진정한 왕을 찾는구나. 또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유받아 나도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요. 나는 이들의 성공과 실패, 특별히 넘어짐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 어떻게 깨달아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역대기, 열왕기 읽는 우리의 해석의 툴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이후에 왕국의 멸망과 고작 며칠 다스린 왕들을 보면서 거기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 그냥 조금 힘만 있으면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다 똑같구나, 이걸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복되세요. 이런 사실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시고 모든 우주의 섭리자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리하신 걸 요구해도 어떻게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시거든요. 솔로몬이 공사하느라고 백성들 허리가 휘게 고생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데 사랑받는 백성이라고요. 그분께 존중받는 백성이라고요. 그냥 일시키는 왕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왕이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또한 사랑의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분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와요.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요. 그 다음,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1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왕적 사역은, 기름 부음 받는 왕적 사역은 뭡니까? 영원한 왕으로서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데 잘못된 왕들은 무력으로, 폭압으로, 억지로 다스렸다면,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정의롭지만 사랑으로. 또 두 번째,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자국 백성을 보호하는 게 왕의 임무죠.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영원하신 왕으로서, 사랑 어린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셔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획득된 구원을 누리게 하세요.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얼마나 안심이 돼요. 저희 집에서 지난 2주간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주 다스리시네, 나의 주 통치하시네. 그 영어 가사 똑같아요. 전능하신 주여, Sovereign Lord, reign in me, 내 안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고 요청하며 또한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자, 32문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응답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왜 우세요? 그리스도인은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기름 부음 받았어. 우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받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로서 유일하신 선지자는 아니나 그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삼순위를 공유받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아멘.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아멘. 세 번째, 또한 왕으로서 내가 왕이래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훗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은 그분의 보호를 누리며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왕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능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국 국민 다 잡혀가게 두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그렇게 둡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님께 가서 힘을 받죠.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매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르호보암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해요. 오늘 본문처럼. 3일 동안 백성들도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왕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근데 다 갔는데 왕이 뭐래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사랑 어린 왕이 아니야. 그래서 군기 잡으려는 아주 나쁜 왕이에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그 백성들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저 약해요. 이럴 때, 똑바로 안 서? 이러지 않으세요. 진짜 징하다. 내가 몇 번 도와줬어. 지금도 도와줘야 돼?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왕이고 온 우주를 빈틈없이 통치하시는 왕이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관대하시고 사랑 어린 왕이세요. 복음주의, 아주 가벼운 복음주의 안에서요, 주님의 이 왕되심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친구야. 주님을 종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은 아니지만 태도가 너무 주님을 경홀히 여겨요. 주님 왕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 떨며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자비로 다스리세요. 르호보암처럼 튕겨나가게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하죠. 왕 대신 주님께 나온 자치고 삐져가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왔는데 왕 대신 주님께 응답받지 못해 튕겨져 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 스스로 튕겨져 나갔으면 모를까. 주님께로부터 실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탁월하시고 좋은 분이시거든요. 솔로몬은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르호보암도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더 고생시켜요. 옛날에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집도 안 주고 벽돌 구워. 너희들 편하구나. 작업량 이제 2배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몰아가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처럼 돼가.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뭐가 부족하신 것처럼 더 헌신해, 더 바쳐 이러지 않으세요. 이단과 사이비, 세상의 샤머니즘은 정성이 부족해 이러면서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어떤 마음이요? 왕으로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로서의 친밀하심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31분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두 번째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셔요. 획득된 구원을 누리도록. 주님은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은 단순해야 돼요.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나를 다스리게 내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전 지금 주님의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이오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걱정과 근심은 물러가고 평안만 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십시오. 구원을 누리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바인데,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게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냥 의무만 남고 해야 할 일만 남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비교회가 개척된 목적은 소모하고 소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주님, 왕 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납작 엎드려서 같이 기도합시다.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왕 대신 주님,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왕 대신 주님, 구원을 누리도록 나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십시오. 왕 대신 주님, 주님이 좋은 분이란 것을 체험하여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로보암 같은 왕도 아니시고 솔로몬같이 수탈한 왕도 아니시고 바로처럼 우리를 못살게 구는 왕도 아니시며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왕 대신 주님,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